다 같이 시편 낭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의 백성을 옳은 길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국률이 많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믿는다 하고 걱정하며 맡기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쫓는다 하고 우리의 방법과 계획이 항상 앞섭니다. 우리들의 생각들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렇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인도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위정자들이 깨닫게 하시며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각 지도자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행복의 길을 남북한 7,500만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대유행이 끝나기를 간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깊은 시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의를 베풀어 주시며 이를 통하여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바른 소통이 이루어지는 또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베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영아부부터 장년부까지의 모든 교회 학교와 각 부서들이 맡은 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협력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밝은 교회를 지도하시는 주명수 목사님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맡겨주신 밝은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성금의 길을 가게 하시며 밝은 교회 식구들은 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항상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지혜와 통찰력을 주세요.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이의 기도가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의 현존은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주님의 현존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안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경험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쌓아온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약속드렸듯이 지난 시간에는 이제 파루시아에 대해서 다루고 오늘은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 다룹니다. 아판테시스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전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주의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다룰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판테시스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18절 마지막으로 이런 말로서 서로를 위로하라.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와 짝을 이루는 말이 뭐냐면은 아판테시스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세계에 살았던 분들은 이 파루시아, 아판테시스는 그들에게 신학 용어는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냥 용어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이 용어를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 용어를 쓰는 이유가 있죠. 그냥 피부에 와닿잖아요. 예.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이 단어들은 아주 중요한 의식에 관계되는 단어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파루시아 또는 아판테시스를 이렇게 사용할 때 그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 자, 이런 용어들을 선택해서 편지를 쓴다는 건 잘한 얘기죠.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예. 자, 가령 당시 로마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한다고 합시다. 어떤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 도시의 영주, 도시의 제일 높은 사람이 미리 성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미리 성문을 열고 마중을 나가서 자기 도시에 방문하러 온 그 황제를 영접하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자기 도시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자,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아판테시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판테시스 하면은 이 헬라인들은 그냥 알아요. 그러는 거구나. 그런 거에서 이런 거예요. 나가서 형제를 영접하여 모시고 오는 것을 아판테시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재림과 파루시아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러 가는 거, 이게 아판테시스예요. 그 짝을 이루는 전문 용어가 뭐냐면은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 이 두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초월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인간편에서는 뭐냐면은 부활한 성도들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저 공중으로 마중을 나가요. 마중을 나가서 모시고 이 땅으로 온다는 거죠. 아판테시스
그 뜻 그대로 한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모시고 와서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비슷한 것도 요한계시록도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판테시스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 이외에 또 다른 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은 4장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다음에 16절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게 뭐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것, 사람들.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러 올라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끌려 올라가서 땅에 있다가 이끌려 다 올라갔다. 이끌려 올라가서라는 뜻은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들려 올려진다는 의미예요. 성도들이 뭐라고 이걸 번역을 했죠? 휴거라고 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이끌려 올라갔다나 그랬지. 휴거 당했다 그렇진 않아요. 휴거라고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휴거를 강조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휴거되어서 이게 우리가 휴거되어서 구름 타고 오신 분, 그분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구름 타고 오신 그분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또 다른 성경도 또 비슷한 성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7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예수님 말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구름 타고 오셨잖아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그러니까 이 땅으로 왔다는 이야기야? 다른 데로 가셨다는 이야기야? 이게 분명하진 않아요. 여기도 사실 구름을 타고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해줬으면 이런 논쟁을 불러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 이 말이죠. 오늘 17절도 그렇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슈가 되는 점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자,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를 더욱 강조하는 분들과 휴거와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당장 이거 신학적인 이야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를 강조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아판테시스는 뭐죠? 영접하러 갔다가 아까 영주가 가서 황제를 모시고 다시 오잖아요. 이게 아판테시스예요. 예. 휴거를 강조하는 분들은 뭐 다 오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구름 타고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를 강조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변화된 이 땅으로 다시 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자, 이 땅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귀결되나요? 이 땅이 바로 천국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으로 다시 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은 만약 이런 신학을 취하면은 이 땅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저주받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장차가 변화돼서 정말로 천국이 되는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은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이 변화되도록 성도들이 경건하게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사회개혁에 사역을 부르짖고, 사회 참여를 부르짖고, 인권을 부르짖고, 환경 문제를 부르짖을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태도를 정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분. 휴거를 강조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휴거되어서 우리가 어느 날 딱 변화돼서 휴거가 되어가지고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하늘나라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하늘나라로 우리를 올라가게 만든다라고 믿는 것이잖아요. 자, 그분들은 주로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땅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거지. 그죠? 이 땅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거지. 또 그런 성경이 있을까요?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진데요. 어쨌든 이름 보면은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없어진다는. 자,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의 개혁이라든가 이 땅의 것들, 너무 다 세속적인 것들, 이 땅의 것들에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어차피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다 이거 경험하셨죠? 여러분도 이 어느 쪽에 양쪽에 하나 속했던 어쨌든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더 가까운가요?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 편인가요? 아니면 휴거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인가요? 어떤 게 가깝을까요? 만약 전자에 속한다면 여러분은 이 땅의 변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는 분들일 것이에요.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요. 환경 문제에 책임을 다하고요. 핵 문제, 왜냐하면 이게 천국인데 핵을 그렇게 사용하면 돼. 핵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 사회적인 약자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도 너무 지나치면요. 너무 지나치면은 나중에 보니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무관심하게 된다기보다는 그렇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막 중요하다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이 한쪽으로 휩쓸리게 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럼 어느 때인가부터요, 기도 별로 안 합니다. 내가 힘써야지 말이야. 내가 부르짖고 해야지. 내가 데모하고 해야지. 기도 별로 안 하고요. 목소리만 커져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있잖아요. 우습게 보입니다. 우습게 보여요. 그래서 우쭐합니다. 제가들 기도만 할 줄 알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돼버려요. 자기들은 인권 문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은근히 뽐냅니다. 자, 물론 장점이 있어요. 사회에 관심이 가진 건 장점이죠. 그러나 영적인 일까지 잃어버리면 그건 단점이죠.
이런 이야기 아시죠? 동화. 낙타가 텐트를 차지하는 법 아시죠? 어느 추운 날 밤 낙타가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 코만이라도, 낙타 코, 제 코만이라도 텐트 안에 들어놓으면 안 될까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물론 괜찮지. 괜찮지. 라고 주인이 대답하자 코를 텐트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 온기를 몸으로 따뜻하게 데웁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주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제 목도 좀 따뜻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자 주인은 아, 괜찮아, 괜찮아. 문제될 거 없어. 들어와. 낙타는 안을 둘러보면서 온 얼굴로 온기를 느낍니다. 계속해서 주인한테 말합니다. 아니, 아직은 넓네요. 아직은 넓네요. 제 앞다리를 좀 넣어도 되겠죠? 주인이 아, 난 괜찮아. 들어오게. 하고 말하면서 옆으로 몸을 굴러서 자기 자리 옆에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입구가 열려 있어서 나 때문에 내부가 춥군요. 내 몸을 모두 들어가게 하면은 안 될까요? 그렇게 한다네요. 낙타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인은 투덜거리지만은 자리를 좀 비켜줬고 낙타는 힘을 다해서 밀어 붙이고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이 공간은 우리 둘이 쓰기는 너무 좁은데요. 너무 좁습니다. 둘 중 하나는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신이 좀 나가주시죠. 그리고는 주인을 몰아내버렸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고 환경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인권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나 정의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인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 그럼 후자에 속한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약점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자에 속한다면, 후자에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관심이 없고요. 어차피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 다 불태워져 버릴 것들인데 무슨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이 관심 갖는 게 뭡니까? 오직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가야.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여기서 나왔고요. 시한부 종말론자를 않더라도 이런 종말론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조금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은, 내가 언제 휴거될 것인지, 내가 휴거될 것인지 못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합니다.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에 열심히 아주 특심합니다. 교회 일이라면 이건 뭐든지 다 희생하고 거기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상을 받겠다고 욕심을 냅니다. 주의 종에게 충성 봉사해야 하늘에서 상이 많다고 말합니다. 부모, 형제, 좀 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거기에 도와줄 돈이 있으면 내가 교회에 헌금을 바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식의 기도 정도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동성 기도하죠. 산 기도하죠. 새벽 기도하죠. 금요 기도하죠. 아주 특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좀 비상식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들의 행동이요. 자, 그러면은 좋은 면도 말했고 단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맞는 태도일까요? 어떤 것이 맞는 태도냐고요? 장단점이 다 있죠, 지금요. 제 경우는 제 경우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초신자죠. 초신자일 때는 정말 신혼여행이잖아요. 하니문
한임은 단계잖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또 성경을 보니까 뭐 하늘나라 이야기 나오지요. 그러면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휴고.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는 성향이 저는 강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관계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도 당연히 물 둘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게 당장 믿는다고 해서 제가 뭐 전적으로 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 이쪽을 믿는 성향으로 변했습니다. 변했었어요. 이 땅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 후서 거기 뭐 다 불태워진다 하는 것도 뭐예요? 죄가 불태워지고 악한 것들이 불태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체가 다 불태워지는 건 아니거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그게 또 맞는 말이고요. 그렇게 또 변해갔어요. 저는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내 힘이 강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착각에 빠지게 돼. 은근히 아까 낙타 이야기했죠. 낙타. 은근히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당신 자신, 예수님 당신 자신을 놓칠 수 있다는 것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처음 믿었을 때 이쪽에서 그냥 나중에는 팍 이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차 여기도 위험스러운 곳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긴장 상태로,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완전히 이쪽도 아니고 긴장 상태에 저는 지금은 그렇게 놓여 있죠. 예, 양쪽의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중도예요. 도예요. 도. 이게 좋은 거예요. 긴장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 우선 오늘 본문으로는 어떤 것이 정답인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확실하게 애매한 것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에 쓴 성경, 종말에 대해서 쓴 이 성경은 여러분 많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 많잖아요. 여기저기. 그걸 읽으실 때는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종말에 대해서 쓴 성경은 거의 상징 언어입니다. 언어 자체가 상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오늘 16절 읽었습니다마는 나팔 소리. 진짜 그런 나팔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들리는 나팔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상징어라고요. 상징어. 올라간다. 여러분 지구가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는데 지구가 중심입니까? 지구가 중심이냐고요. 지구 중심 아니거든요. 여기가 중심이라고 할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 것이지 지구가 중심이 아닌데 어디로 올라간단 말입니까? 어디로 내려온단 말입니까? 올라간다, 내려온다, 잠잔다는 것도 역시 여러분 상징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다 상징적인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해석하는 데는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고요. 이거는 상징과 은유로 해석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존 칼빈도 그랬어요. 우리 존 칼빈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아주 예수님 다음으로 믿지 않습니까? 칼빈도 오늘 본문의 나팔에 대해서 주석을 했어요. 뭐라고 주석했냐면은 하나의 은유 상징을 하는 거죠. 은유로 간주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팔이 얼마나 크게 모든 사람이 듣겠습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거죠. 심판자의 광대하고 장엄한 현현의 일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은유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현상을 우리 인간의 짧은 언어로는 해석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징어를 써야 돼요. 올라간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없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건 우리의 측면,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죠.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내려온다는 것은 그 영광의 보좌에서 살짝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예. 우선 오늘 본문은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느냐를 명백하게 정해주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들이. 그럼 뭐에 대한 해결입니까? 오늘 본문들의 해결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려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땅으로 다시 올 것인지 아니면 하늘나라, 하늘 어딘가 그쪽으로 갈 것인지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문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다툴 필요가 없어요. 다투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빠진 적이 있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휴거 하는 사람들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최소한. 아, 그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런 신학의 차이가 있어서 행동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구나.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됐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휴거냐 아니냐 막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있단 말입니다. 이 땅으로 다시 와서 이 땅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휴거되어서 다른 곳에 있는 하늘나라로 갈 것이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은요, 재림 후에, 파루시아 이후에, 그러니까 부활 이후죠. 부활 이후에는요, 이 땅으로 올 것인가, 저기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 그거 따지 마시고요. 부활은 어떻게 되냐? 항상 주와 함께 있대요. 누가요? 우리가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17절.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은 이제 미리 잠자는 분들이죠. 이미 거기 와 있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끌려 올라가서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 없고 하늘로 갈 것인가 이 땅으로 올 것인가 그 이야기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 그 뒷부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해놓고, 그리하여 만약 바울이 이 땅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참 좋았을 건데, 너무 분명하고, 아니면 저 나라로 갈 것이다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리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걸 끝내버렸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파루시아 할 때 주님의 재림 전에 죽었던 성도들도,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도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 오케이, 이거는 확실하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였는데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말도 없고요. 그렇다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활 후에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죠. 그때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으로 가는 자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어디에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이건 또 다른 하늘나라가 존재한다면 그곳이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는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단이 지금은 척추만 꺾여 있어가지고 지금도 활동하던 그 사단은 완전히 무적행위로 보내버리고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거예요. 완성되는 날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럼 어디에도 있습니까? 이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죠.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땅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니까. 여기도 천국이라니까요. 온 우주가 맞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파루시아 때까지 살아있는 자나 이미 죽은 자나 다 같이 주와 함께 항상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너무 강조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이 좀 많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럴 것 같죠? 내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거지같이 살았는데 또 이 땅으로 온다고요? 주님?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태도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동의하십니까? 반면에 이 땅으로 와서 다시 우리가 사는 거야, 이 땅이 천국이야, 그것만 또 너무나 강조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 겁니다. 내 부동산이 어디도 있고 거기 그런데 안 돼. 이 땅으로 다시 와야 돼. 예.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부활 후에는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도 내려와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요, 저 우주의 어디 별에 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요, 또 하나님만 이미 만들어놨던 있을지 뭐는 모르겠지만요, 거길 가도 똑같은 영광이 가득 차 있어.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도요, 도처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요,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러거든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나으나,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요,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 편이든지 또는 휴거 편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많은 신앙이 깎여진 거죠.
순례길에, 나의 인생의 순례길에 아, 이것도 넘어갔구나. 이것도 넘어갔구나. 조금 공간을 둬야 돼. 공간을 두어야 돼. 하면서 긴장 관계에 들어온 지금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초창기 같았으면 여러분 휴가 오르는 다른 데 가는 거 이게 다 필요 없어. 다 이거 다 완전히 올인해야 되는 거야. 교회 생활에 봉사에 올인해야 되는 거야. 그랬어요. 저도요. 또 어느 때인가 아니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오실 때는 완전히 그때는 죄악된 거 악한 어둠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것만 남아있을 것이야.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와야 되겠냐 말이야. 힘써야 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는 휴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제가 비웃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느 한쪽도 다도 아니에요. 긴장관계 있어요. 예. 아판테시스 편이든지 휴고 편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루시아, 아판테시스 한다. 그 편이라도 부활과 주님과 항상 함께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텐트 속에 들어가 낙타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살아갈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여기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다 해야 된다고 다. 영성이 있어야 돼. 영성이. 아판테시스 하라 한더라도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휴거폰이라도 설사 휴거폰이라도 여러분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관심을 갖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이고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양쪽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 후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과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있든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을 균형 있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밝은 성도들은 우리가 부활 후에는 이 땅에 살 것인가 저 위에 살 것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 어디 있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사는 삶. 주님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고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그것만을 사모하겠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신 여러분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이미 잠든 자들이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나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앙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영원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교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서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 코로나 유행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좌절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교회들이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휴 잘 보내고 지내시죠? 예. 우리도 이제 기지개를 펴고 2월 중순께쯤 되면은 영성 훈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주제는 순례자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다 순례자잖아요. 예, 외적인 순례자, 내면으로 하는 순례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행을 해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단지 방랑자이고 여행을 하지 않아도 변화되는 사람은 카멜레온이며 여행을 하면서 순례를 가면서 그 여정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순례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제가 순례자의 영혼이라는 그런 주제로요. 특별히 이거 우리 성의 공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성 훈련이에요. 훈련이면 프랙티스예요. 프랙티스. 지적인 공부 아닙니다. 지적인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지금 대면 훈련반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비대면 온라인 줌으로 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반을 만들었습니다. 몇 반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청하는 사람 수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평일날에 하는 것은 오후 2시에서 1시간 반이나 혹은 2시간 정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토요일 또는 주일날 저녁 6시 아마 직장 관계로 대면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저녁에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언제 날짜로 정할 것인가 이건 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지금 그 대면 훈련반은 우리 영성훈련센터에서 서초동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비대면 훈련반은 줌으로 합니다. 대상은 내면의 영적인 순례를 통해서 성숙을 갈망하는 영혼들, 이런 밝은 교회 성도들을 주로 하고요. 한 10% 정도는 비밝은 성도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훈련의 목적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보면은 내면의 순례 여정을 위한 8가지 훈련을 통해서 내면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초대하시는 음성, 자연을 통해서 초대하시는 음성, 또 인간관계, 사람을 통해서 초대하시는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즉시 반응하는 그런 훈련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뭐냐면은 한 가지만 말할게요. 성경을 여러분의 것으로 읽는 훈련, 여러분의 것으로 읽는 훈련, 오늘 뭐 렉시오 디비나 하겠지만은 잘 안 돼요. 제가 그거 안 되는 이유를 좀 알았어요. 또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성경을 읽는가를 좀 훈련을 해서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개인의 영성 일치를 훈련하는 그런 법을 이번에 확실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특징은 10주에 걸쳐서 하는데요. 전반부 4주 하고 난 다음에 하루는 자연으로 나갑니다. 자연에서 하나님의 보기, 또 자연에서 사진을 찍고, 우리는 사진을 찍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장면이 오죠. 내려오는 거죠. 은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포착하는 거예요. 예, 그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주에는 박물관 혹은 미술관을 방문하는 야외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조 디비나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가 보겠습니다. 예, 거기 훈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여러분 쭉 한번 이거 다음 군방지기 그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밴드에 올려놓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고요. 쭉, 예, 이 훈련의 구성의 모임의 구성도 해보시고 훈련을 위한 실천사항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커리큘럼 한번 보시죠. 커리큘럼도 10주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시간은 20분 내지 25분 정도는 끝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이 다 훈련해야 됩니다. 프랙티스. 미국에 어떤 사람들 이런 말을 하기 좋아한대요. 좀 만나는데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질문을 덧붙이냐면 Do you practice? 이런답니다. 훈련하냐 이거예요. 훈련 안 하면 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이건 프랙티스입니다. 여러분이 훈련하는 겁니다. 예,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좀 몇 개 드릴게요. 주의사항. 이번 훈련은 그림이 지금 2개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띄워보시죠. 이거 사진 하나는 미로 기도의 그런 사진이죠. 그러니까 8가지 순례의 훈련을 쓴 책입니다. 이것도 하는 신학책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훈련 가이드북이에요. 이걸 쓴 사람이 이제 크리스틴 벨터스 페인터. 이름 제일 나중에 페인터, 자기가 페인터. 예, 화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진 작가이기도 하고, 온라인,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온라인 수도원도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도원의 원장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장이고. 그러니까 이건 예술가로서 예술의 수도원 이래서 Abbey of the Arts니까 예술의 수도원이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분 너무 잘 요약을 해놓고 너무나 잘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훈련 교본으로 해서 이번에는 순례자의 영혼을 한번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은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답글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답글로. 어떻게 신청하시냐면은 이 주의사항도 올려놓겠습니다. 신청합니다. 가로 열고 평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평일 낮에도 나 괜찮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또 신청합니다. 가로 열고 줌. 그는 저녁에 하는 겁니다. 저녁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청 안 하는 사람은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청하는 사람만 쓰면 돼요. 신청합니다. 가로 열고 평일. 신청합니다. 줌. 이렇게 두 개. 자,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인원수를 고려해서 제가 반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중요한 점 잘 들으십시오. 절대로 주명수 목사님 얼굴 봐서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아, 미안해서 내가 신청 안 한, 아니야, 지금 미안하지 마세요. 미안 안 해요. 저렇게 올수록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훈련하기는. 아, 죄송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런 마음으로 신청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는 훈련이 안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단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훈련은 시작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 커리큘럼 만들고 난 다음에 신청 교인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대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기도는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 보지 마시고요. 제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신청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에게 물으십시오. 예수님, 이번 훈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실천하고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응답을 받으신 분이 신청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 이번에 참석이 불가능하시면 괜찮아요. 예, 불가능하신 분들은 또 다른 때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3개월, 4개월 안 하고 10주를 안 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차려. 주제 막 다 바꾸고 갈 거예요. 다른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할 때마다 주제가 다르니까요. 괜찮습니다. 중요합니다. 절대로 심적인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주의사항입니다. 예, 건강하시고 고향에서 돌아올 때 조심히 돌아오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부활 후에 예수님과 항상 영원히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